우리의 삶이 진정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찬양하고 싶습니다. 오늘은 성탄주일이면서 송년주일이기도 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날의 주일이고 또한 한 해를 마감하는 마지막 주일이기도 합니다. 나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난 알파와 오메가라 하신 요한계시록 22장의 말씀을 기억한다면 이제 한 해가 끝나감을 우리는 실감하면서 오늘 이 성탄주일, 송년주일 예배를 시작해야 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2022년도 첫 주가 시작됩니다. 찬송가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죄짐을 벗고 보니 슬픔 고난 많은 이 세상이 천국이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요즘 깨달은 것은 아니지만 지금 내 삶이 마음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면 천국 갈 수 없습니다. 죽어서 천국 가려고 하시지 말고요. 지금이 천국이 되어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교회 다녀서 나중에 죽으면 천국 가겠지. 근데 현재의 삶이 지옥 같으면 그분은 천국 못 갑니다. 그 찬송을 오늘 드린 거예요. 저는 그렇게 꿈꾸며 삽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매일같이 천국 같은 행복한 삶.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 나라에 임할 수 없습니다. 교회를 몇 년 다니고 어떤 직분을 갖고 있는 것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내가 천국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죽고 나서 나는 갈 곳이 정해져 있습니다. 한 해의 결산을 하는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면서 그런 생각으로 주님 앞에 우리 시심 찬양이 섰습니다. 한 해 동안 찬양하느라고 정말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오늘 마지막 주일답게 멋지게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면서 예배로 나가겠습니다. 온 땅이 춤추나 날마다 주를 찬양하네. 주의 사랑 주의 영광 온 땅을 너희 올려놓네. 이제
찬양하리 찬양하리 새 노래로 주를 찬양하리 노래로 주를 찬양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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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 노래를 주께 드리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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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 노래로 주께 아멘. 박수로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한 번 더 박수할 텐데요. 지난 1년간 참 이렇게 연세 드신 몸들로 시신 찬양이라는 이름으로 문 앞에 섰는데 사실 저도 그렇고요. 젊은이들이 감당해야 할 목 아니겠습니까? 저도 빨리 내려가는 것을 소원하고 이렇게 연세 드신 분들이 앞에서 찬양하는데 어떤 때는 사실 눈물 납니다. 솔직히 이 아픈 손가락 중에 하나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이렇게 열심히 하시고 재롱 떠시다가 보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무엇 때문에 그러겠습니까? 주님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나 주의 은혜를 받고 흘러가고 나 주의 은혜를 받고 처음부터 다시 한번 나주의 믿음 갖고 나주의 믿음 갖고 흘러가고 나주의 믿음 갖고 나주의 믿음 갖고 노래 부르네 분들은 몰아치고 나를 덮어도 나주의 믿음 갖고 덕분들을 몰아치고 나를 덮어도 하네 나주의 믿음 갖고 한 번 더 덕분들을 몰아치고 덕분들을 몰아치고 나를 덮어도 나주의 믿음 갖고 분들은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아멘. 하나님께 박수. 시신 찬양에 격려의 박수.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에는 이제 곡주가 없는 찬송시 여러분이 매우 좋아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이 잊혀질 때는 일어서시는 게 좋아서 우리는 이 시간에 일어서고 있습니다. 교도문 120번 성탄절 두 번째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물을 그종 다윗의 집에 던지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별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돕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 앓는 자에게 비추시고 우리 영혼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그러나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예배 인내성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나의 모습 보내 주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나의 눈물 안에 주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하시네 홀로 울던 맘 하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내게 있네 주 내 내게 있네 그대로 날 세우네 그대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사랑하는 이 모든 순간은 주의 힘을 나는 믿는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사랑은 이 모든 순간은 주의 힘을 나는 한 번 더 세상 소망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사랑은 이 모든 순간은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아멘. 그렇습니다. 1년을 살아오면서 소망적인 이야기보다는 절망적인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좋다라는 이야기보다는 안 좋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고 기쁘다라는 이야기보다는 슬프다라는 말을 많이 들었고
축복의 말보다는 저주스러운 말들을 듣고 살아온 지난 2021년 한 해가 아닌가. 그 세상 삶 속에서 우리 교회만큼은 좋은 것, 행복한 것, 기쁜 것, 아름다운 것 보고 살려고 정말 노력 많이 했습니다. 왜? 주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그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믿으니까. 여기까지 에베네셀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 은혜로 세상을 이기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같이 주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세 번 힘차게 해보겠습니다. 주여! 주여!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그것이 하나님의 경리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내 입으로 한 줄 알았고 내 능력으로 한 줄 알았고 내가 잘해서 된 줄 알았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인 것을 알았사오니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워싱턴 안의 성결교회를 축복하신 아버지 하나님,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예배를 쉬지 않게 해주시고 힘들고 어려운 절망의 상황에서도 용기를 잃지 않고 소망 가운데 열심히 한 해를 살아왔나이다. 사랑이 많으신 거룩하신 주여, 오늘도 머리 숙여 기도할 때에 우리 사랑하는 워싱턴 안의 성결 가족들을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을 활짝 열고 부어주셔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이 땅의 기름진 원천의 대자녀복까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의 질문을 고쳐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불안을 고쳐주시며 우리의 삶의 불안정한 것을 안정시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회개합니다, 참여합니다, 반성합니다,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더러운 입술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마음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저희들의 행동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천국을 얻지 못하며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하겠습니까? 이 땅이 지금 이 순간이 나의 삶 속에 천국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저희들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친구가 하나님 제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 성탄의 주인 되시며 하나님의 왕 되시며 만민의 일사 되신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사는 성도들 몸속에 모든 절자가 올라갈지어다. 모든 질환이 올라갈지어다. 모든 바이러스 박테리아 세균아 올라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건강에 놓여 다닐지어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이 오늘도 기도하며 찬양하며 이 예배 속에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취업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선통되게 도와주시며 능력과 권능이 임하는 하나님의 현장에 하나님의 임재의 능력이 오늘은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충만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충만 내려주시옵소서. 성령 충만 내려주시옵소서. 말씀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거룩한 마음을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거짓된 입술을 씻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사랑하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이름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우리의 기쁨과 소망과 생명 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탄 송년 주일의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올 한해도 하나님의 은혜로 지내왔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함을 감싸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에도 어느덧 닷새가 남았습니다. 남은 5일을 통하여 올해 연초에 서원한 해결받지 못한 기도
제목들을 주님께서 성도 한 분 한 분에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현재 코로나로 인하여 세계 여러 곳에는 하루가 멀다 하고 드러나는 확진자들로 인하여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코로나의 사태는 이 일을 마지막으로 종식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새해에는 모든 사람들이 정전과 같이 활기차게 생활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대선을 앞둔 이 시점에 대단히 혼탁한 가운데 있습니다. 위정자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에서 꼭 필요한 대통령을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에도 청교도의 믿음이 다시 한번 불일 듯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오이가 풍성한 교회라는 5가지 표어로 2022년을 시작합니다. 원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담임 목사님과 더불어 한마음으로 연합하여 주의 일을 이루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높이며 세상을 따르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따르게 하여 성령님께서 주시는 평강의 복을 누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헛된 영광을 버리고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게 하여 주시며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들이 섬기고 있는 완성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서 온 성도님들이 하나 되어 주님의 일에 헌신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일상생활을 통하여 감사의 기도가 그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날로 발전하고 있는 비전센터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 비전센터를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목사님의 헌신과 수고가 저희들이 기도와 김종택 장로님의 헌신이 헛되지 않게끔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 크신 능력을 주시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마다 저희들에게 큰 감동을 주시고 그 말씀을 받는 우리들은 큰 은혜를 받아 믿음의 기적이 일어나는 올해 마지막 주 그리고 내년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실로 성가대와 코람데오 성가대의 찬양을 기쁘게 흥황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봉헌 시간입니다. 봉헌위원들께서 준비해 주시고 찬송가 456장 부르면서 봉헌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해의 결산 주일입니다. 지난 한 해를 뒤돌아보며 이 시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며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고 주신 세상의 재능과 힘과 그리고 물질 소소하지만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온전한 받으심, 고르반이 되어서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축복을 이 땅에서 호의되어 누르고 차고 넘쳐 흐르도록 받을 수 있도록 가정이 복되게 하시고 산업장이 복되게 하시고 자녀손들이 복되게 하시고 손으로 하는 일들이 복되게 하시며 집안이 복되고 집밖이 복되고 나가도 복받고 들어와도 복받고 장소 불문, 시간대 불문, 환경 불문하고 복이 되어지는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과 원천의 복, 태의 복, 자녀의 복까지 풍성하게 내려 주시옵소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그런 봉헌 자세, 그런 섬김의 자세, 그런 희생의 삶을 살아서 승리했던 많은 신앙의 선각자들처럼 저희들도 바르게 살기를 원합니다. 건강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천국을 경험하며 보이되어 누르고 차고 넘쳐 흐르도록 안겨주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몸은 건강하게 해주시고 삶은 풍족하게 해주시고 자녀 손들은 형통하게 해주시며 기도와 소망이 이루어져서 이 땅의 환경과 삶에 소망두지 않고 영원한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천국의 삶을 경험할 수 있도록 2021년도 마지막 가는 주일 성탄주일 송년주일을 축복해 주시며 다가오는 2022년 임년 새해를 대망으로 열어갈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오한성 가족들 비전센터와 우리 교회 위에 하늘의 만복과 땅의 기름진 원천의 큰 복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만나뵙게 되어서 매우 반갑습니다. 새벽에 나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주부가 못 나올 뻔했는데 밤새 옥신각신하다가 주부가 나왔습니다. 제가 얼마나 답답했으면 성도님들이 주부를 위해서 기도를 안 하시나 보다 이런 불편함까지 갖고 옥신각신하다가 이렇게 주부가 다행히도 나왔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영적인 사역, 교회의 관리, 성도들의 일, 그룹들, 기관, 부서들 2021년도도 중보하시고 사랑해주시고 격려해주시고 열심히 중보하셨는데 이제 2022년도도 더 많은 기도와 관심과 사랑으로 주의 거룩한 사역에 함께 동참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매월 첫 주일은 성만찬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은 첫 주일을 맞이해서 성만찬을 진행합니다. 대종위원들, 권사님들, 당회에서는 성만찬 준비와 기도에 소홀함이 없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강단어나 사순절 기간 동안에 아름다운 도시로 잘 단장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원하시는 분들은 예배위원장님이나 사모님께 말씀해 주시면 특별 헌화를 조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늘 감사합니다. 금요찬양 성령 집회 안내해 드립니다. 정규 금요찬양 성령 집회는 셋째 주 비전센터 모임으로 올해는 끝났습니다. 지난주에는 성탄절 감사 촛불 예배 축하 예배를 드렸고 이번 주일에는 성부 영신 예배가 있어서 실제적인 금요찬양 성령 집회는 종료되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하고 금요찬양 성령 집회는 성도 참여
같이 모이셔서 식사하시고 그리고 떡국을 드시고 윷놀이 하시고 9시 전에라도 윷놀이가 끝나면 곧바로 성부영신 예배 드리고 행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일 새벽 기도회는 26번째 인물 엘리사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참석하지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오셔서 보시면 흔적이 남아서 누가 들어왔는지 제가 알 수 있습니다. 네, 오셔서 많이 공부해 주시길 바랍니다. 통신 성경 공부 147과 이번 주도 스킵입니다. 이번 주에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신년 기도 제목 기록하기 내용을 조금 더 보강해서 여러분께 드렸습니다. 특별히 주보 특별 문제, 이번엔 주보는 아니고 지난 성탄절에 문제 나갔는데 두 분께서 저에게 정답이 되셨습니다. 주보를 읽어보시면 뭐라고 써있는가 하면 이렇게 썼습니다. 성탄 말씀 선포자 해당 본문 10번 이상 읽으신 분 혹은 전체 말씀을 찾아보신 성도 또는 한 번씩 읽어보신 분들은 저에게 메시지 해주시면 이번 선물을 특별히 드리겠습니다 했는데 두 분이 있었는데 혹시 성탄절날 너무 바빠서 내가 못 보냈네 하시는 분 있으면 저에게 정답 주시면 추가 정답자로 하겠습니다. 저도 깜빡깜빡 하는데 아마 성탄절날 어제 무진장 바쁘셨던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정끼리 보내라고 늘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아무리 가정끼리 드려도 그렇지 성탄절날 목사에게 좀 연락 좀 한번 하시지. 내려와서 뒤척거리다가 비전센터 가서 일하다 왔습니다. 제가 기뻐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네, 가족과 함께 보내신 여러분들 너무 정신없다 보니 내가 이 정답을 못 보냈네. 네, 제가 기회를 드리니까 이렇게 하신 분들 이번에 내가 성탄 본문 1번에 해당해서 이 성경을 10번 이상 읽어보셨으면 정답자입니다. 그리고 일반 성도님들이 다 성경을 찾아보거나 찾아보고 읽어보거나 한 분은 다 정답자로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고 기억하시고 메시지 해당되시는 분들 주시기 바랍니다. 축복하고 축하합니다. 그룹쌤 정기 모임 안내해드립니다. 오늘 짝수주 마지막 모임이라서 브라질 그룹쌤장님 주관으로 연합으로 모입니다. 식사 마치고 곧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성탄주일입니다. 그러면서 송년주일이기도 합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하셨습니다. 1월 1일이 있더니 12월 오늘 26일이고 며칠 있으면 또 30일이 됩니다. 이런 귀한 날들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매주 애찬을 위해서 헌신하신 가정에게 감사하고요. 또 이번 주도 다음 주도 또 이렇게 연합으로 하셔서 좀 부담이 되시기는 하지만 여러분 부담 갖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제발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특별하게 뭐를 이렇게 하는 걸 원치 않아요. 그냥 좀 간단하고 편하게 부담 없이 이것 때문에 시험 드는 가정이 있다면 단 한 가정이라도 있다면 저는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기쁨으로 할 수 있으면 하시고 못하면 못하는 대로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일은 연합으로 애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교인 성경필사 이번 주 중으로 끝납니다. 금요일이 마지막 날이죠. 이번 주 중에 모두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제출하시는 걸 보고 연장을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막 드는 게 지금 성경 들어오는 것이 많이 없어요. 성경 쓰신 분들 제출해 주시고 조금 더 기도하고 생각해보고 연장해야 될지 멈춰야 될지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없어도 이거는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명훈 권사님 이사야 66장 372번, 예레미야 52장 361번, 윤희순 사모님 히브리서 13장 41번, 야고보서 5장 12번, 베드로전서 5장 14번, 베드로후서 3장 8번, 요한일서 5장 15번, 요한일서 1장 2번, 요한삼서 1장 2번, 유다서 1장 4번, 요한계시록 22장 66번 감사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광고에 나가지는 않았지만 다음 주에 내도록 하겠습니다. 윤희순 사모님은 이번 1년 동안 소리내어 성경 읽기를 2번 완독을 했습니다. 많이 한 것도 같지 않은데 그래도 2번을 완독하셨습니다. 축하드리고요. 여러분 이제 올해는 이것으로 끝나갑니다. 더 혹시 있으신 분들은 보고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성탄 축하 축복 예배 축하 섬김이 은혜 중에 마쳤습니다. 특별히 섬기시고 헌신하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귀한 또 선물 성탄 케이크 섬겨주신 목사님 가정에서 찬양을 해주셨고 또 송남정 장로님 가정, 전기호 장로님 가정, 홍순자 성도님 가정, 심우섭 장로님 가정에서 선물을 해주셨고 또 하나 오늘 송남정 장로님 가정에서 여러분에게 뭔가 또 선물을 준비하셨다고 하는데 기대가 많이 됩니다. 많은 기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시크릿 산타 오늘 예배 후에 그룹쌤 성경 공부 후에 그 자리에서 나눕니다. 올해까지만 1111의 후원 기도자에게 선물을 주고요. 제가 지난 2년 동안 해봤는데 2년 동안 해보니까 약간의 좋은 점보다는 단점이 좀 생기는 것 같아서 내년부터는 1111 기도 후원자는 기도만 해주시고 시크릿 산타는 자원에서 개별적으로 참석하시는 분들이 선물을 해오는 예전의 방법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특별히 외국 분들은 다 제외시켜서 우리 교회와 관계 정말 있으신 분들만, 우리 교인들만 시크릿 산타 할 수 있도록 원웨이 111 기도도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에 북한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해까지만 111원의 후원자가 시크릿 산타입니다. 10년 기도 제목 작성 요령이 여러분 나갔습니다. 기억하시고 여러분 10년 기도 제목 1번이 제일 중요한, 내 인생에 제일 중요한 2020년, 두 번째로 중요한 거 2번, 3번, 4번, 5번, 가능하면 5개, 그리고 더 해야 되겠습니다라면 다른 봉투, 똑같은 봉투 해주세요. 10개도 부족합니다 그러면 3장을 써주세요. 15개를 하세요. 목사님 저는 15개도 부족해요. 20개 해야 됩니다 그러면 4장을 해주셔도 됩니다. 그러나 기도의 가치가 100만 불쯤 되면 봉헌은 10만 불쯤은 해주셔야 됩니다. 제가 농담으로 말씀드리는 것 같지만 기도는 100만 불짜리 들여놓고 헌금은 5불짜리 넣으시면 차라리 헌금하시지 말고요. 그냥 기도 제목만 드리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저는 헌금을 강조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헌금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의 무게만큼 여러분들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드려달라는 요청을 매번 교육 때마다 하고 있음을 양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연합 그룹쌤 모임은 브라질 그룹쌤 주간입니다. 1년 동안 그룹쌤장님들 수고하셨고 모든 그룹쌤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자, 기도는 시간 나면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는 시간을 내서 기도한다. 그것만 아시고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교회 소식을 이렇게 마치도록 하고요. 텍사스 오스틴에 가신 전도희 장로님께서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가족하고 보내느라고 오스틴에 와 있지만 성탄절
모든 성도님들에 비해서 우리 교회 제가 오고 딱 2번 오셨는데 좀 특이하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예의가 바른 분 같아요. 기분이 좋았습니다. 별거 아닌데요. 별거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예의가 있으신 분이구나 라는 생각을 제가 하면서 강의를 마감하고 이 시간은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4절로 30절까지 이상길 장로님께서 읽어주시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를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을 때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매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추리하는 자들에게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에 두고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코람데오 성가대 2021년 마지막 특별 찬양입니다. 오늘은 축복송을 준비했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입니다. 함께 은혜의 시간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또 만나서 반갑습니다. 또 만나서 반갑습니다. 기쁨으로 예배합시다. 우리 예배합시다. 웃으며 삽시다. 할렐루야. 아멘. 2021년, 2020년과 함께 코비드-19의 직접적인 타격을 받았던 해이지만 그래도 이렇게 다 무사하게 건강하게 또 연로하신 분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 휘너를 한 건 없이 지난 2년 동안 견디고 이기고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을 감사하고 특별히 오늘 성탄주일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가는 송년주일이기도 합니다. 다사다난했던 지난 한 해를 결산을 내보면서 성탄주일이며 예수님을 생각하고 송년주일에 경건한 마음으로 지난 한 해를 조용히 결산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고 그 어려움 중에서도 에베네셀 여기까지 도우셨다라는 그 의미를 갖고 우리를 도우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영광의 찬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몸에서 나는 좋은 소리는 딱 두 개입니다. 찬양하는 소리하고 박수 소리입니다. 가스 나가는 소리는 그렇게 좋은 소리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좋은 소리로 지난 1년간 열심히 달려온 우리 워싱턴 안의 성결 가족들을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자 12월 마지막 주가 되었고 2021년은 53주였습니다. 그야말로 다사다난이라는 말이 조금도 손색이 없을 것 같습니다. 작은 구멍가게를 하나 해도 미국에서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1년이 되면 결산을 하게 됩니다. 샐러리맨도 마찬가지고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전을 빼고 부부나 혹은 가족이 일한 인건비를 빼고 꼼꼼하게 순수익 정말 프로핏은 얼마나 되는가. 그래서 월별로 누계도 내보고 1년이 가면 12달을 모아서 총계를 내는 그 시간을 우리는 결산이라 이름합니다. 그리고 올해의 결산을 통해서 하는 일이 내년에 어떻게 비즈니스를 해야 하고 내년에 어떻게 샐러리맨 생활을 해야 할까라는 것을 계획을 세우기도 합니다. 이것은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다 같이 적용이 됩니다. 공부하는 학생도 마찬가지고 올해는 내가 노느라고 정신을 못 차렸어. 내 올해 공부 성적은 완전히 C-야. F가 너무 많았어. 내년에는 내가 F는 나오지 말아야지. 내년엔 D만 좀 받았으면 좋겠어.
우리들은 A를 원하지만 전부 F인 사람에게는 D도 참 과분한 일이죠. 공부를 하는 학생도 그런 마음으로 내년을 준비합니다.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 코로나19 이후에 가장 허덕이고 갈피를 못 잡는 기관이 있다면 학교일 겁니다. 어떻게 교육을 해야 할지 올 한해를 결산할 때 아마 학교들마다 보통 이 머리가 아프지 않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머리가 아플 것 같아요. 정부도 마찬가지고 로컬 가버먼트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말할 것도 없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너나 할 것 없이 연말이 되면 우리 삶의 1년 결산을 하게 되는데 다양하게 여러 방면에서 결산을 하게 됩니다. 마치 우리가 차를 타고 어디를 가게 될 때 목적도 없이 나는 운전하네 갈 곳도 나는 없네. 이런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여행을 위해서 바닷가를 가는 사람, 또 운동을 위해서 산을 타는 사람, 또는 이웃, 친구 아니면 어떤 이유로 목적지를 세우고 요즘은 내비게이션을 틀고 가면 직진하세요. 2마일 있다가 슬라이트 라이턴 하세요. 맥 유턴 하세요. 다시 돌아갑니다. 해서 목적지까지 가게 됩니다. 우리 인생은 출발점이 있으면 반드시 도착점이 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오래전부터 배워왔습니다. 아마 평생 귀가 따갑게 들은 말들 중에 하나는 반드시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날은 온다. 그렇게 그 마지막 날을 우리 인생의 총 결산의 날로 성경은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대부분 12월 달 되면 사람들이 될 대로 되라 거의 그 정도입니다. 허무해요, 인생이. 내가 2021년도 시작할 때 꿈을 키우고 정말 이렇게 저렇게 멋지게 살려고 했는데 막 시작은 어마어마하게 잘했는데 몇 달 지나고 나서 보니까 내가 지난해와 별반 다를 것 없는 거지. 가정생활도 작년과 다를 바 없어. 사람들과 인간관계도 작년과 다를 바 없어. 교회에서 헌신하고 섬기는 것도 작년과 다를 바 없어. 하나님 이거 아니잖아요. 제가 올 연초에는 이렇게 다짐하고 이렇게 열심히 하려고 생각하고 정말 꿈을 가지고 시작을 해서 이 이상을 펼치고 멋진 플래너가 되어서 이 멋진 인생을 2021년에 살아보겠다고 했는데 하나님 반쯤 살았는데 도대체 이게 뭐예요? 라고 한 번쯤 생각하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또 일부는 그마저도 없어요. 그러다가 연말이 되고 11월이 되고 12월이 되면 다 잊어버립니다. 스포일 되어서 내 인생 뭐 별거 있어 이렇게 살다 가는 것이지 그저 예배당에 가서 예배나 드리는 것 그거 하나로 만족하고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믿는 것 그거 하나로 만족하고 내가 뭘 하겠어, 내가 무슨 힘이 있어, 내가 무슨 꿈이 있어, 내가 무슨 비전이 있어 이렇게 살다 가는 것이지. 그래서 항상 이러한 서큘레이션이 매년 돌아갑니다. 그래서 12월이 되면 그야말로 1월에 세웠던 모든 계획들을 그야말로 물 말아먹는 시기가 되고 다시 1월이 벌써 1월이야. 세월 참 빠르네. 굉장히 빠르네. 곧 이번 주 금요일에는 성구 영신 예배를 드려야 하고 기도 제목을 써내야 하고 지난 1년 동안 내가 이 기도 제목을 갖고 하루에 2번, 3번씩 하루에 1번 이상씩 반드시 기도하리라. 내가 이 10년 기도 제목을 갖고 그렇게 기도하리라. 내가 111 원회의 후원자를 위해서 내가 열심히 기도하리라. 처음에는 해봅니다.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면서 점점 식어집니다. 시간도 없어. 몸도 피곤해. 또 작년으로 돌아갑니다. 12월 달쯤 되면 내년에는 잘해야지. 내년에는 잘해야지. 지금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결산을 놓고 볼 때에 우리는 이 12월이 되면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내 인생이 고작 이것밖에 안 된단 말이야. 정말 이런 분은 훌륭한 분이에요. 내 인생이 어떻게 이렇게 되었나?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망가졌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은 하나님 앞에 바로 살겠습니다. 회개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결산해보니까 쭉정이밖에 없습니다. 남긴 게 하나도 없어요. 1년을 결산해보니까 믿음의 결산도 없고 삶의 결산도 없고 인생의 결산도 없고 인생을 이렇게 살다가 어느 날 주님 앞에 갈 날이 되어서 물 한 모금도 마시지 못하는 그 순간이 와서 누워서 이제 숨 떨어지기만 기다리고 그 숨 떨어지면 갖다 땅에 파묻으려고 하는 가족들을 바라보면서 아이고 내 인생 이렇게 다 되었구나. 도대체 나는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았는가라는 그런 후회가 드는 인생 12월 마지막 주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19, verse 19을 저에게 한번 붙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verse 19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올해 무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아멘. 언젠가는 우리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님 앞에 설 날이 옵니다. 우리는 분명히 옵니다. 그날 결산은 이 땅에서 결산하고는 매우 다를 것입니다. 오랜 후라는 것은 세월이 지나서 우리가 10대가 되고 20대가 되고 50대가 되고 60대가 70대가 되고 이제 주님의 나라에 갈 그날이 가까워 오거나 아니면 우리가 살아서 주님의 재림을 맛볼 수도 있지만 그것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언젠간 주님께서 내 생명을 부르실 그날 오랫동안 그래서 사람이 나이를 많이 먹고 돌아가시면 아이고 복 받으셨어요. 오래 사셨어요 라고 우리는 말합니다. 그렇게 오래 사시든 아니면 아유 좀 너무 일찍 가셨어요. 아유 좀 너무 아까워요. 그렇게 살든 반드시 그들과 결산할 시간이 우리에게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이 12월의 마지막 날에는 또 마지막 주에는 항상 이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언젠간 시간이 흘러서 예수님 앞에 서는 날이 있게 될 것이고 오늘 이 예를 든 것은 저와 여러분이 너무 잘 아는 달란트의 비유이지만 이 달란트의 비유가 왜 나왔는지는 여러분 아마 잘 모를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달란트의 비유가 왜 나왔는지 현실 감각에 있게 맞추어서 여러분과 이 메시지를 나누고 싶습니다. 해가 바뀌면 한 살 더 먹습니다. 젊어서는 어떻게든 나이를 속여서 한 살 더 많다고 하고 두 살 더 많다고 하고 싶은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 분들이 있어요. 평상시에는 저분이 나이가 이분보다 많은 줄 알았는데 돌아가실 때 보니까 나이가 한 5살은 뻥튀기 해가지고 하셨던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호적이 잘못됐겠지 그랬더니 그 누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호적 잘못된 거 아니에요. 나보다 나이 많은 동생이 있습니까?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나이를 뻥튀기 했구나. 그런데 나이가 들다 보면 나이를 줄이고 싶은 게 또 사람의 마음이에요. 나이를 줄이고 싶은. 왜? 젊어 보이고 싶고 또 멋있어 보이고 싶고 한 살이라도 젊어 보인다는 말을 듣고 싶어요. 여러분 성도님들을 만날 때 너무 오버립 서비스하는 것도 문제지만 있는 그대로 말하는 것도 좀 기어져요. 아이고 묵은 동안 푹상 늙었네. 여러분 이런 말씀을 하지 마세요 제발. 그런 얘기는요 설령 그게 사실이라 하더라도 아이고 반가웠습니다. 못 본 사이에
아이고 얼굴이 아주 더 건강해 보이네요. 아니 그 좋게 말해서 나쁠 거 없는데 있는 그대로 말하는 거죠. 왜? 듣기 싫어요. 아니 더 늙었네. 그러면은 이 속으로 굉장히 기분 나빠요. 늙긴 늙었지 왜 한 살 더 먹었고 우리가 5년 전에 받고 10년 전에 받는데 나이가 더 먹으면 더 먹었지 덜 먹습니까? 거꾸로 가는 건 없거든요. 이제 내년이면 저도 한 살, 여러분도 한 살, 올해 떡국 드시면 성구용식 때 떡국 드시면 한 살 더 먹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제일 싫어하는 음식이 뭐예요? 그랬더니 떡국이래요. 왜요? 그랬더니 내 나이가 지금 79이야. 한 그릇 더 먹으면 내년에 80인데 내가 그거 먹고 싶겠어?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하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연세가 드시면 나이 먹는 거를 부담스러워 하시는구나. 왜 그런 거 봤더니 올해 무에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하는 그 시간 end of my life day 나의 마지막 날이 나에게 다가오는 것을 부정하고 싶고 부인하고 싶고 그 날이 안 왔으면 좋기 때문에 젊어 보이고 싶고 한 살이라도 적게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지난 1년 동안 지구촌이 난립니다. 1980년이라고 하네요. 저도 잠깐 뉴스 보고 구체적으로 못 봤는데 대한민국이 41년 만에 최고의 한파랍니다. 제가 고등학교 2학년 같아요. 80년이면 고등학교 2학년 때 그게 추웠는지 기억이 제가 없습니다. 솔직히 제가 서울에서 학교 다닐 때인데 80년대 그렇게 추웠나. 그리고 지금 한국이 전국이 얼어붙고 눈폭탄이 대한민국을 지금 마비시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미국의 어느 스테이트에는 토네이도가 와서 완전히 수백 명이 죽고 그야말로 수많은 재산 피해를 냈고 여기에서는 지진이 일어나고 저기에서는 홍수가 나고 여기에서는 추워서 못 살겠다고 하고서리고 저기서는 더워서 못 살겠다고 하고서리고 남극 북극에서는 비가 녹아가지고 세계가 온난화되고 있다고 그러고 오존 가스는 많아가지고 저 오존층이 뚫렸다가 아주 이 지구가 아주 그냥 몸살을 하고 있다고 그러고 코비드-19 바이러스는 점점 새롭고 강력한 것들이 나와서 마스크를 벗고서 이제 다닐만 하니까 또다시 새로운 것 나와서 또다시 마스크 써야 되고 그 마스크 벗고 백신 접종 1차, 2차, 3차 다 맞았는데 또 4차를 맞아야 되느니 마느니 이런 말이 나오고 있고 그야말로 지구촌 곳곳이 얼마나 몸살을 앓고 있는지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간은 왜 이렇게 잘 갑니까? 이 날리고 이 어려움이 있으면 시간이 좀 적당히 알아서 좀 천천히 또 좀 가지고 그래야지. 하루 찾아오는 날은 어김없이 하루 돌아서 오고 1년이 돌아오는 날은 힘들든 좋든 행복하든 불행하든 아프든 건강하든 1년 뒤에 또 정확히 이 날이 오고 이렇게 매일같이 12월의 마지막이 오고 이렇게 한 해 두 해 가다가 마지막 주님 앞에 설 그 날 결산하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시간이 흐르다가 우리는 흙으로 돌아가게 되는 날이 다가온다. 그것을 우리는 육체의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This is the life. 이것이 인생의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마음으로 겸허하게 한 해를 잘 마무리해야 됩니다. 각자가 지금까지 1년 동안 살아온 나의 삶을 하나님 앞에 결산할 때, 가정 앞에 결산할 때, 우리 성도들 앞에 결산할 때, 나 멋진 삶을 살았다. 내가 진정 아름다운 삶을 살았다. 내가 빛이다. 내가 소음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아름답게 보신다. 주부에 기록된 것처럼 우리의 손이 아름답게, 내 손이 아름답게 1년을 살았다. 내 발이 아름답게 1년을 살았다. 그래서 내 얼굴에 환한 광채가 나고 내 손에 맛있는 소금의 맛을 내는 그런 아름다운 인생을 살았다라고 내 인생 2021년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기도 생활에 어떤 결산을 하셨습니까? 1년 동안 나의 기도 생활, 1년 동안 나의 궁적 예배 생활, 1년 동안 나의 하나님을 향한 중보 기도 생활, 1년 동안 남을 섬기는 생활, 1년 동안 내가 봉사하는 생활,
1년 동안 내가 전도하는 생활, 1년 동안 내가 헌금하는 생활, 1년 동안 내가 믿음을 가지고 워싱턴 한인 성결교회를 섬기면서 과연 나는 얼마나 하나님께서 야 강훈아 너 참 멋지다, 너 참 멋있다, 아름답다 할 만큼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지금 서 있는가. 저도 역시 부끄러움이 있습니다. 달란트의 비유는 종말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부인할 수가 없는 메시지죠. 예수님 재림하시거나 우리가 이 땅에서 육체로 살다가 죽었을 때 마지막 때 주님 앞에 서 있는 모든 사람이 받은 달란트대로 하나님은 결산을 하고 심판한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그리고 메릴랜드에서도 교회 학교에 있을 때는 저희 집사람이 아이들을 가르쳤기 때문에 달란트 시장이라는 걸 했습니다. 그래서 출석, 헌금, 섬김, 말태도, 수업태도 이런저런 걸 두고 저도 달란트 갖고 다니고 선생님들도 달란트 갖고 다니면서 좋은 일을 보면 너는 수고했어. 이거 1달란트 받아. 넌 2달란트 받아. 그리고 난 다음에 1년에 한 번, 1년에 2번 자 이번 주에는 달란트 시장을 합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굉장히 기뻐합니다. 아이들이 이번에 그래서 저는 교회에서 뭐 줄 때요 싸구려 같은 건 저는 싫어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그거 하나 알아두세요. 성도님들 줄 때 집에서 쓰던 거, 안 먹는 거, 안 읽는 거, 냉장고에 오래 있는 거 이런 거 주지 마세요 제발요. 네. 아이들이 달란트 시장을 하면 이번에는 무슨 선물일까? 익스펙테이션이 굉장히 하입니다. 근데 꼭 교회에서 무슨 선물 주면 그냥 갖다가 제대로 쓰지 못하는 것들, 불필요한 것들, 주고 욕먹는 것들 우리 교회는 그러면 안 돼요. 정말 좋은 것, 마음에 드는 것 받았을 때 이런 선물을 주실 줄이야 몰랐네. 그런 거 줘야 돼. 아이들의 익스펙테이션이 요즘은 굉장히 높아서 웬만큼 적당한 거 주면 이거 뭐야 달란트 별거 일 없잖아 이거. 다음부터는 달란트 받을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달란트 시장을 하면 우리들은 그 달란트를 주면서 너 예배 참석 열심히 했으니까 너 친구를 도와줬으니까 우리 집사람 저도 목사님들 보면서 애들이 좀 잘하면 달란트 많이 주세요. 나는 막 잘 주죠. 나는 막 엄청나게 주죠. 그런데 달란트 시장할 때 보면 얼굴 표정을 보면 그 아이가 달란트를 얼마나 갖고 있는지 비스무리하게 알 수 있습니다. 많이 갖고 있는 애들은 막 그날 흥분해가지고 말해요. 흥분해. 왜? 달란트가 많을수록 좋은 거 비싼 거를 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가격을 매겨놓고 이건 몇 달란트 해서 그걸 팔면은 어떤 아이들은 달란트가 없어. 왜? 교회 온 지 한 2달밖에 안 됐는데 걔들이 갖고 있어봐야 달란트 한두 개 있을까 말까 하고 어떤 애는 10달란트, 20달란트, 막 60달란트 갖고 있는 애들은 막 이런 장난감도 주고 학용품도 주고 선물도 주고 막 이러면 막 귀걸이도 주고 여성들에게는 그렇게 하면 애들이 막 땡글해져가지고 다음부터는 달란트를 내가 열심히 모아야지. 그렇게 달란트 시장을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두에게 달란트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나는요 한 개도 안 받았으면 천만의 말씀. 그럴 수 없습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에게 달란트를 주셨다. 그 달란트를 줄 때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게 어떤 사람에게는 5개 분량, 어떤 사람에게는 2개 분량, 어떤 사람에게는 1개 분량 그 사람의 하나님이 생각할 때 그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의 달란트를 누구에게나 모두에게 다 주었다. 그리고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흘러서 그 결산을 할 날이 올 때 그 주었던 것을 결산해서 상을 주고 반대로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벌을 주겠노라. 이것이 종말에 대한 달란트의 비유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왔습니다. 2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2달란트를 더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나 1달란트 가진 사람도 왔는데 그는
하나 그대로 가져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한 달란트 그대로 가지고 온 사람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게으른 종아, 그것도 부족해서 악한 이불이라고 했어요. 이불 같은 놈, 악마 같은 놈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심각한 단어입니다. 달란트를 우리에게 맡겨주셨는데, 성도라는 이름을 주셨는데, 내가 그 성도라는 이름으로 이 달란트를 사용하지 않고 그대로 갖고 있다가 주님 앞에 하나 받았는데요. 하나 그대로 가졌어요. 2개 주셨는데 2개 그대로 가졌습니다. 이 게으른 놈, 이 악마 같은 놈, 너는 죽어라. 밖에 나가서 슬피 울며 네 이를 갈아라. 너는 지옥에 살리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달란트는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달란트의 비유가 역사적으로 시간적으로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이 되는지 그 잠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원전 4년에 헤로드 왕이 죽었습니다. 분봉왕입니다. 그 이후의 사건에 오늘 이 달란트의 비유를 예수님께서 하신 거예요. 헤롯이 죽은 후에 유대 땅은 셋으로 나뉘게 되는데, 하나는 헤롯 안티바스라는 사람, 또 하나는 헤롯 빌립이라는 사람, 또 하나는 아켈라오라는 사람에게 주었는데, 이 아켈라오가 바로 유대 땅에 총독으로 오게 됩니다. 유대 땅에 총독으로 와서 그 땅을 잘 통치해서 그 나라에서 조공을 잘 바칠 수 있도록 정치를 잘 해야 되는 거예요. 아켈라오뿐만 아니라 빌립도 그렇고 안티바스도 그렇고 로마의 왕이 파송해서 총독으로 그 지역을 다스리게 해줬으면 그 지역을 잘 다스려서 많은 것을 로마에게 바치도록 한 것입니다. 바로 그 이야기를 예수님께서는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신하들을 불러모았습니다. 한 안티바스에게는 5개의 권역을 주었고, 한 헤롯에게는 2개의 권역을 주었고, 한 아켈라오에게는 유대 땅에 한 권역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때가 되어서 로마의 황제와 만나게 되어서 결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한 안티파스나 빌립은 정말 정치를 잘하고 백성들을 잘 인도해서 나라를 부국하게 만들고 잘 살게 만들고 많은 것들을 조공하게 되었는데, 이 아켈라오는 그야말로 농땡이를 치고 자기 배를 불리고 자기 재산을 늘리고 로마에 좋은 일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때에 로마의 황제가 아켈라오, 너를 당장 목을 쳐 죽였지요. 내가 너에게 맡겨진 그 땅을 가서 너는 그 나라의 총독으로서 너는 거기에서 그 나라를 분식시키고 번영시키고 거기서 백성들을 편안하게 먹고 살 수 있도록 해줬는데, 너는 네가 가지고 있는 그 권한과 힘으로 그 총독 지역을 네가 다스린 그 땅을 제대로 다스리지 못했어? 하고 그를 죽여버립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예수님은 달란트의 비유로 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이 비유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목사나 성도님 여러분들에게 어떤 사람에게 5개, 어떤 사람에게는 2개, 어떤 사람에게는 1개를 맡겨줬는데 인생 마지막에 주님 앞에 나가서 결산할 때에 너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 어떻게 살다 왔느냐, 무엇을 하다 왔느냐라고 물을 때 주님 바빠서요, 제대로 못 살았어요. 주님 저 세상에서는요 너무 힘들었어요. 야, 너만 힘든 거 아니야? 너보다 더 힘든 사람도 많이 있었는데 너는 어떻게 살다 왔니? 라고 말할 때에 과연 우리는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 대답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심판의 선포는 내려집니다. 게으른 종, 이 악마 같은 놈,
사실 아켈라오는 목을 쳐서 죽였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날에 하나 그대로 가지고 있다가 제대로 하나님 앞에 결산하지 못한 사람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 것인가? 여러분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내가 너에게 한 번의 기회를 더 주마. 괜찮아. 내가 너를 용서해 줄게. 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이 땅을 떠나면 두 번의 기회는 없습니다. 오직 이 땅에서 우리는 한 번의 기회가 있을 뿐입니다. 각 총독에게 맡겼던 그 직무를 제대로 한 사람에게는 더 많은 땅의 지역을 총독하게 감독하게 하고 일하게 하고, 제대로 일하지 않아서 책망을 받은 사람은 결국은 참수형을 당하는 그런 역사를 여러분들이 알고 여러분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달란트를 잘 사용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말세 종말에 예수님께서 당시 성도들에게 비유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이 비유를 들을 때 크게 가슴에 와닿지 않지만 그 유대인들에게는 이 메시지의 의미가 살떨리는 거예요. 잘못 관리했던 총독 아켈라오를 목을 쳐서 죽였고, 잘한 사람들에게는 상을 주어 더 많은 직무를 맡겼는데 이거 잘못하다가 나도 목 잘리겠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미 달란트는 다 주셨습니다. 새해에도 달란트를 맡겨주셨고 2022년에도 맡겨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최종 결산하는 날이 2021년은 오늘이라고 생각하고, 주님의 재림의 때 또는 이 땅에서 우리의 육체 연수에 연한이 다하여 주님 앞에 갈 때에 자기의 종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자기 재산을 맡기는 것과 같다. 이미 우리에게 다 맡겨진 대로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각자의 능력에 따라 맡겨주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더 큰 은사를 사모하긴 하지만 나에게 주신 그 은혜 이상을 생각하지 말라고 사도 바울이 말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 다른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우리 신앙인에게는 세 가지의 재능을 주셨다고 그래요. 하나는 능력을 주신 것을. 저는 그림 그리는 데는 소질이 없습니다. 어린 아이가 잘 그리는 그림보다 제가 잘 그린 그림이 형편없습니다. 저는 그림에는 소질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 교환을 만들면서도 제가 사파를 넣고 싶은데 그림이 완전히 정말 너무너무 못 그려서 그렇게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그런 사파를 그림 잘 그리는 아무에게 부탁해 본 적도 있었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글을 잘 쓰는 재능을 주셨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말 잘하는 재능을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봉사를 잘하는 재능을 주셨어요. 사람마다 다양하게 그 재능을 주신 것이 첫째요. 두 번째로는 교회 안에 직분을 주셨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교사의 직분을, 어떤 사람에는 집사의 직분을, 어떤 사람에게는 그룹 리더의 직분을, 어떤 사람에게는 장로의 직분을, 어떤 사람에게는 회장의 직분을, 어떤 사람에게는 부장의 직분을, 어떤 사람에게는 위원장의 직분을, 어떤 사람에게는 성가대장의 직분을, 어떤 사람에게는 이런저런 부서위원회 대장으로서의 그 직분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아무도 부인하지 못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달란트가 바로 그 능력과 직업과 직분에 대한 세 가지를 우리에게 주신 것은 아무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왜 남자로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왜 이런 것 주셨습니까? 왜 여기에 살게 하셨습니까? 라고 우리는 말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소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말합니다. 내가 겁이 나서 이 한 달란트마저 잃어버릴까봐
땅에 묻었다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진 않았어요. 남들은 2달란트 주시고 남들은 5달란트 주시고 난 하나 줘갖고 열받아가지고 난 일 안 했습니다 라고 우리는 짐작하고 이런 설교 들어보신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 사람이 말합니다. 이 사람의 말을 저는 100% 그대로 믿는다고 생각할 때에 겁나서 그랬습니다. 주일 하다가 이거 하나 잊어버릴까봐요. 주일 하다 보면 욕 많이 먹어요. 주일 거룩한 일 하다 보면 얼마나 욕먹고 오해받고 그야말로 잘하면 본전이고 못하면 죽일 죄인 되는 게 주의 일이라고 사람들이 말하는데, 그래서 더러워서 나는 땅에다 딱 묻혀서 그냥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교회에 그냥 와가지고 뒷자리에 앉았다가 목사님 축도하기 전에 쓱 빠져나가고 애찬 한번 해본 적 없고 섬겨본 적 없고 남에게 가난한 이웃 돌아본 적 없고 그저 익명성 신자로 큰 교회 가가지고 아이고 사람들하고 부대끼는 거 싫어요. 나 시험 받았어요. 이 세상에 시험 받지 않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에 어렵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그런 고민과 시련과 어려움과 환난적경 다 겪으면서 그것을 이기고 5달란트 받은 사람이 5개를 벌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했겠습니까? 여러분 그 쉬운 거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돈 버는 것만큼 어려운 게 어디 있습니까? 돈 버는 게 얼마나 어려운데요. 거기 가서는 급신급신 할렐루야 급신급신 하면서 주님 앞에는 나를 그냥 자랑하려고 그러고, 이게 잘못된 오늘날 달란트 가진 사람들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달란트를 사람의 능력에 맞게 그분의 소질에 맞게 다 맡겨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겁이 나서요. 내가 시간이 없어서요. 내가 배운 게 없어서요. 내가 능력이 없어서요. 일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라고 말할 때에 그 종들과 결산하는 날에 너는 나가서 슬피 울며 이를 갈아라. 이 게으른 종아, 이 무익한 종아, 하나 더 이 악마 같은 놈아.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년 동안 열심히 일했을 때 여러분에게 남은 2021년도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입술의 열매는 얼마나 많이 맺으셨습니까? 입술의 열매. 여러분 회개의 열매는 얼마나 많이 맺으셨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열매는 얼마나 많이 맺으셨습니까?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 얼마나 많이 맺으셨습니까? 여러분 전도의 열매는 얼마나 많이 맺으셨습니까? 저는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열매를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렸습니다. 2021년을 결산하면서 우리 삶의 현장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열매를 맺으셨습니까? 라고 여쭙고 싶습니다. 우리 어김없이 2021년 1월 1일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계획을 세우고 멋있게 폼나게 한 해를 살아보고자 다짐도 해볼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다짐하기 앞서서 반드시 결산을 해서 칭찬을 받을 날이 있고 반대로 악마 같은 놈아라는 저주를 받는 날도 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주일 해야 되는데 하지 않고 세상 일만 하다가 그래? 그럼 성경대로 돼야지. 넌 하나 묻어뒀다 그대로 가졌구나. 넌 하나 받은 사람과 다를 바가 없구나. 5달란트를 주신 것, 2달란트를 주신 것, 1달란트를 주신 것은 그 사이즈, 크기, 개수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어진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면서 어떤 입술의 열매를 맺고 어떤 기도의 열매, 회개의 열매를 맺고 어떤 성령의 열매를 맺고 어떤 의의 열매를 맺고 어떤 전도의 열매를 맺고 어떤 믿음의 열매를 맺혔는가가 중요합니다. 제가 여러분을 도와줄 수 있는 길은 오직 이것 하나입니다. 교회 다니는 목적도 오직 이것 하나입니다.
일한 대로 결산 보고를 합니다. 결과는 하나님께 맡길 뿐입니다. 열심히 했는데도 안 된다면 그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일하지 않고 땅에 묻었다가 주인이 와서 그들과 결산 보고를 했는데 충성하지 못한 신하의 목을 치고 충성한 신하에게는 승진의 기회를 준 것처럼 우리에게도 시작이 있었듯이 2021년의 끝이 이렇게 다가왔습니다. 코로나19 델타 그리고 오미크론까지 번져나가는 이 위기 속에서도 얼마든지 바르게 살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바른 믿음으로 살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열매 맺고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만큼의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 앞에 지금 결산을 하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는 2021년 12월 26일 마지막 주일이 되어서 잘못한 것은 다시 짓지 않고 잘한 것은 2021년 더 많이 결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 줄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참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뿌릴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태어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 하셨습니다. 만드실 때가 있고 다시 오실 날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달란트를 생각해 봅니다. 어린 아이들의 달란트 모으는 그 재미를 보면서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달란트를 많이 모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옵소서. 지난 1년 동안 4계절 12달 53주 365일 헌신한 사랑하는 워싱턴 안의 성결 가족들과 가정과 자녀손들을 축복해 주시고 이민년 2022년을 맞이할 때는 말로만 세우는 계획이 아니라 열매를 위한 결산을 위한 계획이 살아있는 건강한 믿음으로 출발할 수 있도록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배송 222장 올해는 배송 마지막 찬송입니다. 내년부터는 달라집니다. 그러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군대로서 인도하며 도와주시기를 바라네.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언젠가는 인생의 결산서를 들고 우리 앞에 사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인생의 결산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크신 은혜와 그 사랑 내주하셔서 믿음으로 바로 살아 좋은 열매 많이 맺히고 인생의 승진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 인도 위로 축복 형통케 하시니 성탄주일과 숙련주일을 맞이하며 내 인생의 결산에 많은 것들을 남기고자 다짐하며 삶의 현장으로 출발하는 가족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손들과 이 나라의 민족과 우리 고국 대한민국과 오대양 육대주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선교사역자들 머리머리 위에 교회와 성도들과 비전센터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오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송년주일 예배, 성탄주일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하루하루 승리하시고 금요일날 또 뵙겠고요. 다음 주일날 뵙겠습니다.